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이어지게 될 때에 그 끝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 이런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삶을 보면서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 나타나는 세상에서의 결과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 공식처럼 산수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의 영역은 오묘합니다. 공식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에 천국 백성이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필요는 없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가장 중요한 은혜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순수하게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다가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형편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즐거움을 누릴까, 이 한 가지만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걱정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리고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양육한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야 할지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상황을 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휘청거리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조롱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이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라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한 삶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웠다면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 이것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회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으로 자신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권세를 모두 가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우리는 밑줄 쫙 긋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기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 느부갓네살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지만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가 꿈을 꿨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거대한 권세를 가졌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모든 것을 가진 권세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 대한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누군가에 알려지면 큰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다니엘서 8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가난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꿈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몇 가지 보여주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바빌론 제국의 나보폴라살 왕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를 격퇴하여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모든 땅을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왕이죠. 그런데 세상을 다 가진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계시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두려워하는 그 꿈은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또한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져만 갑니다. 그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던 유다 땅을 다 무너뜨리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성전을 약탈해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에 작은 것 하나 보여주셨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늘 느부갓네살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때로는 주눅들죠. 때로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같은 권세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직장을 예로 든다면 인사권을 가지고 부하들을 휘두르는 사람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래전 보았던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작은 단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면접자들 중에서 면접관은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기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독관님, 아니 면접관님,
왜 저한테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랬더니 이 면접관이 입사 지원서의 스펙이 텅텅 빈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유학 가고 해외 봉사도 가고 회사에 합당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당신은 뭐 했습니까? 당신에게는 할 수 있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게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유학 가고 그 입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스펙을 채워나갈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알바해서 학비를 벌었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면접관은 지금까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고 겨우겨우 필사적으로 면접장까지 온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시듯이 말하죠. 누군가는 이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내 삶이 잘못되었나 스스로 돌아보며 너무나도 힘들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선을 가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권세자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누군가에게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권세자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막강한 권세자이죠. 생각해보면 무수히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권세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온 세상을 다 집어삼킬 만큼 큰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다 집어삼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 두려움의 근원인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난 두려움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권세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웃고 울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모두 가진 듯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손으로 쥐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담대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세상이 지혜라고 이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휘청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의 방법들, 이 세상의 말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무능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기 11절을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기 밑줄 쫙 긋고 뭐라고 써야 될까요? 무능함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가진 자 옆에서 보필하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게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모르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통하여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도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꾼 꿈 때문에 나라 안의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들 그리고 갈대아의 술사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과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술객과 박수와 술사들 그저 무당이죠. 그러나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이 술객과 박수와 술사들은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의 왕은 이들을 더 많이 양성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들만큼은 무엇이든지 물어도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괴롭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말은요, 나도 내 꿈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니 혹은 잊어버렸으니 꿈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해석도 분명하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왕이여, 왕이 우리에게 꿈을 얘기해 주면 그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뭐라도 들으면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도 얘기해 주지 않은 채 알려달라. 잊었는지 복잡한지 모르겠으니 그냥 알려달라. 막무가내입니다. 왕은 계속해서 2번이나 자신의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명령하지만 술사들은 똑같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이들을 향해 분노하죠. 왜 분노합니까? 이것들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잔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는데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건가? 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술사들을 죽여 없애겠다고 판단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사실 갈대아의 박수들과 술객들은 그들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다시 한번 10절 11절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던 말입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이 가진 지혜, 그들의 실력,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무능한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바벨론에는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말뚝이죠. 마르둑. 이 마르둑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신의 모습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죠. 그들도 신이라고 마르둑을 향하여서 제사를 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것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고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하나의 신화일 뿐이죠. 사실 그들이 가진 지혜로서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말뚝이 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육체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살아있는 신이 이것을 할 수 있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들과 같은 것들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지혜가 탁월한 면이 있긴 합니다. 천체를 살핀다거나 날씨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기에 그것이 그들의 일상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말에 참 많이 휘청거리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렇게 키워야 하고 저렇게 키워야 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면 지금보다도 더 괜찮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유의 권면들, 이런 유의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하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로 키우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런 지혜를 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까지 내어놓는 현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들 학원에 가기에 우리 아이도 학원에 가야 한다는 현실.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학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청소년부를 좀 오랫동안 담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오랫동안 담당했기에 우리는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말에 많이 휘청거리는 현실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를 이끄실지를 믿고 믿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지식을 모조리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 엄마의 정보력. 오늘은요, 또 뉴스를 살펴보다가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꼴등도 서성한 간다. 그럼 서성한, 꼴등도 서울대 성균관대 맞나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겠죠. 서울까지는 그렇고. 그런데 꼴등도 서성한 간다. 대학을 좌우하는 고교 입시의 비밀. 이러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고교 입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능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붙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들 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무능함을 알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알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세상의 지혜에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편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상황이 긴박해졌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항의하다시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신은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그었더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하늘의 신입니다라고 선을 그었더니 급기야 왕은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니라. 통분했다 이 말을 보니까 왕의 심정이 극심한 배신감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명령대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술객들, 박수들, 술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3년 과정을 마치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말단 공무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처음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재빨리 숨을 곳을 찾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가도록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 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는요, 아리옥의 눈에 띄면 죽습니다. 다니엘이 상황을 물어보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하더라도 아리옥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상황을 알고 나니 다니엘은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만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담대함일까요? 지금까지 왕의 술사들이, 왕의 지근거리에서 지혜롭게 왕을 도왔던 사람들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만 좀 더 주시면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숨 걸고 내어 뱉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지혜자들처럼 시간만 벌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되면 왕은 그 앞에서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해 들은 것도 없고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왕에게 시간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을 더 주었는데 꿈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왕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벨론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될 것을 기대함으로 일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자들과는 다르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 때문에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알려주시고 또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그 일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인물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른 모든 신들의 신이며 왕의 주제이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입으로부터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방 왕의 입에서. 느부갓네살이 하찮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깨 부수면서까지 하찮게 여겼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가진 권세도, 지혜자들이 가진 지식도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을 계기로 왕궁의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이 급박한 상황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긴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의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압도하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지 못하여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려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손으로 바꿔주실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 담대했습니다. 왜 담대했습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모든 현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